여기 목사님을 제가 어디서 만난 거 하니 저 충청도지 공주, 지금은 뭐 우리 수도가 그리 옮겨져 가지고 엄청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때 전도사님 때부터 알게 됐는데 참 머리가 저렇게 희끗희끗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결심한 게 있어요. 극동방송이 이 교회 좀 부흥시키는데 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도 하시라고 그랬고요. 우리 사장이 여기 와 있어요. 극동방송 사장이 저 뒤에 있는데 실무를 한 사장이 다 맡아서 하시니까 연락이 갈 거예요. 방송도 하시고 소망기도 생방 나가는데 제일 많이 들어요. 소망기도 그것도 좀 와서 하시라고 그랬고 사모님은 그냥 딸들 시집 보냈는 데만 신경 쓰시더라고. 나더러 중매하라고.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 같고 사실 여기 나는 개척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빈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송구스럽죠. 채워야 돼요.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극동방송이 함께 해드릴게. 우리는 성천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와보니까 거룩한 샘 성천교회 5층에 있는데 사실 금년 안에 이거 다 채워야 돼요. 모자라면 여기까지 올라와도 되고 2부까지 보려면 3부까지 봐도 되고요. 4부까지 봐도 되고요. 침례교가 그동안에 관세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수원서 침례교를 하는데 전도해놓고 보면 한 6개월 후에 안 보여. 길에서 만나요. 왜 우리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장로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리 간다 그러더라고. 또 전도해 놓으니까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감리교회 나가기 때문에 거기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은 제쳐놓고 나는 청소년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글바글 모이더라고 청소년들이 중앙교회에. 그래 여기 목사님도 와서 부흥회 몇 번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나하고 같이 나이 먹어가서 지금은 다 노인네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 왜 자리가 비어? 전도 안 해서 그렇지. 전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 나갈 거고요. 극동방송에. 또 소망교회, 소망기도회도 와서 좀 해주실 거고 거기 오시려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강 목사님 모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성천교회가 어디다 그걸 알고 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해서 선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어서 언젠가는 침례교 총회장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전국에서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 기독교도 여러 군데서 아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외국에 침략받은 게 900번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을 시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35년 만, 햇수로는 36년. 나는 이름까지 바꿨죠. 가네모도라고. 그런데 이름이 일본 정치 때 1학년 들어가니까 내 이름은 김장환이 아니라 가네모도 쇼강. 그러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카드를 20장을 주더라고. 다 애들한테 20장 카드를 주고 조선말 하는 놈은 카드 하나씩 뺏어라. 그래 뭐 우리는 조선말 안 할 수 없죠. 그땐 다 조선이요. 그 조선말 하면 뺏기고 그래서 조선말 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걸 자꾸 뺏었어. 조선말 하는 애들 거 뺏어가지고 20장을 뺏어갖고 오는 사람은 상을 주고 20장을 뺏긴 사람은 교장실에 가서 벌을 쓰게 돼 있었죠. 그렇게 일본말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대동아 전쟁이 나니까 나는 경기도 수원군 화성면 장질이 161번지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수원 비행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우리는 수원 목골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수원 목골에서 안영초등학교를 다녔는데 10리도 넘어요. 겨울에 추워도 가고 여름에 더워도 가고. 그러다가 5학년 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일본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곧잘 했는데 해방이 되니까 일본말 쓰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라 그래서 일본말 잊어버리는데 막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일본 책은 다 갖다 불살르고. 그러다 5년 지나니까 6.25 동란이 나는 거예요. 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에 6.25 동란이 났는데 저는 어려서 11살 때 해방이 됐죠. 그걸 보면서 야,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본 사람들 다 쫓겨갔어요. 제 4학년 담임선생님이 일본 사람인데 이또라고 하는 선생이에요. 애들 때리는데 귀시하게 그렇게 때리더라고. 무서운 선생인데 바로 수원 중동 사거리에서 살았는데 그 집이 해방이 되니까 우리 경비대원들이 다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쫓아내보냈죠. 빈털터리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내가 봤는데 우리는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서 90각도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했고 신사참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 우리 집에는 일본 사람들이 준 가미다나라고 하는 게 있어. 조그만 요만한 나무떼기로 만든 가미다나 신전이요.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 아침마다 갖다 절하고 우리 그렇게 자라났죠. 그러다 해방돼가지고 한국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한국말 배우면서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1919년 3월 1일 정오에 김인현 3.1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낳기 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해방이 되니까 유관순 여사 알게 됐죠. 17살 젊은 나이에 이화학당에 댕기다가 천안에 내려가서 만세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감옥소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온 민족이 총궐개하여 평화적 시위를 한 게 3.1 운동이죠. 그때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교회가 경기도 화성군, 지금 뭐 화성군이 됐고 그전엔 수원군 정남면 가보면은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감리교회요. 그 교회, 제합리교회에서 헌병하고 순경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교회 다 모이라고 그래서 한 30명이 모인 거예요. 모이자마자 문을 달아 걸고 바깥에서 석유를 뿌려서 교회 불을 지른 거죠. 뛰어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23명이 교회 안에서 죽었고 6명이 나오다가 칼이나 총에 맞아 죽었고 어떤 아주머니가 유리창 밖으로 애를 내보내면서 애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를 칼로 찔러 죽였죠. 29명이 죽었어요. 저는 작년에도 제합리교회 갔었죠. 우리 장로님들도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저 동네에서 사람들 싣고 올 스타렉스 자동차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갈 때 스타렉스를 하나 사가지고 장로님들이 헌금하고 해가지고 교회다 날리지도 않았어요. 바깥에다가 예배 시작한 후에 주차를 해서 리봉을 달아놓고 또 그 교회 성찬식 하는 기구가 없다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성찬식 기구를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죠.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사죄하는 의미에서 일본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일본에 10만 엔이라고 하는 돈을 그때 모아가지고 와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돈이 남으니까 조그마한 클리닉도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다 다시 헐고 경기도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예배당 지어놓은 게 제암리교회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29명 죽은 사람들 이름이 다 그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3.1운동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집회 수가 1,500번이 넘었고요. 부상당한 수가 15,000명이 넘었고 검거당한 사람이 46,000명이 넘었고 그 당시에 살해된 사람 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독립선언서는 서명한 사람은 민족 대표 33명이었어요. 그 중에 16명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었어요. 3.1운동은 일본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민족 독립운동이었어요. 거기에 제일 많이 참석한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이었죠. 그런데 살해된 사람이 그때 여자들만 살해된 사람 중에서 65%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검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 한민족은 천국 건설의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느헤미야 때의 애국자 중에 가장 애국자가 나는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술 시중을 드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조국의 어려움을 망각한 적이 없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느헤미야. 오늘 1장이나 2장이나 3장에 보시면은 참 느헤미야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고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수산궁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조국에서 온 형제들에게 조국의 소식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거기서 아직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은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됐고 성문은 소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조국을 위해서 회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러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그렇게 싫어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왜 환영을 했냐? 김정은이 아무것도 안 주고 와서 잘했다고 환영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 튼튼해야 돼요. 거기 튼튼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지, 미국을 도외시하고 북한을 도운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기 의붓 형도 죽인 사람이 위대하다고 칭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철군을 할지, 우리가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25% 관세를 물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첫째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고, 고향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대해야 되죠. 무조건 그 사람 포옹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나? 이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자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눈물은 강철도 녹인다고 그랬죠. 캘빈이 기도의 눈물, 이것은 성도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들이 내 앞에 와서 우는 거 나는 못 봐요. 내가 장가 잘 들은 거는 우리 집사람은 내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비서들은 시탁하면 내 앞에서 울더라고. 울지 말라고 그래. 내가 울지 말라고. 난 여자 눈물 내가 못 봐. 그런데 한국 사람 눈에서 눈물이 마른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언제 여러분과 제가 북한의 어린아이들 굶어 죽는 거 보고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데 언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을 둘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장로님들 언제 눈물 흘려봤어요? 점점 예수 믿는 게 힘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큰일을 한 사람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러죠. 다윗도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러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 정권을 뺏으려고 그럴 때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다윗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죠. 예레미야도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국 성도들이 어디 있나?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이 예레미야가 한 얘기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까? 그 안에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유대민족을 보고 우셨겠죠.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의 목적은 동정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태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시편 119편 1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언제 울어봤습니까? 성직자도 눈물로 회개할 때입니다. 성도도 눈물로 회개하고 정치인도 경제인도 대학생도 교수도 공무원도 군인도 상인도 온 국민이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유관순 열사 이런 유언을 남겨놨지요.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나라를 잃은 고통만은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 또 송두리째 뺏기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를 송두리째 먹으려고 그러겠죠. 일본도 저 약삭 빠른 나라입니다. 자기네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 한국도 한번 먹어보려고 그럴 거예요. 소련, 곰 같은 나라 언젠가 기회만 되면 우리 못 살게 굴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밖에 없어. 아, 저 사람 미국 여자하고 장가 들어서 저 소리 한다. 그럴런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여전까지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드는 적이 없죠. 옛날엔 있었지. 멕시코, 텍사스 전쟁해가지고 텍사스가 본래는 멕시코 땅이에요.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미국 땅이 된 거죠. 아라스카, 그 미국 땅이 아니에요. 소련 땅이었었어요. 720만 불 주고 소련 사람들한테 산 거예요. 아라스카를 720만 불이면 우리 극동방송도 살 수 있겠다. 8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더러 저거 지금 미국이 80억에 사라면 내가 얼른 사. 유명한 장관님. 그렇지? 얼른 살 거예요. 그건 뭐 김영규 장로도 80억 내고 사라면 얼른 살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나라가 성립된 거예요. 하와이는 그냥 섬이었어요. 그런데 51주로 들어간 거죠. 미국이 이렇게 영토가 있는데 우리 한국 거기다 줘도 그 사람은 너무 멀어서 안 가져갈 거예요. 이제 동맹을 튼튼히 하면은 일본 사람도 우리 얕보지 못하고 중국 사람도 우리 얕보지 못하고 북한 사람도 우리 얕보지 못할 거예요. 저 사람들 핵 왜 만들었습니까? 6.25 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을 먹으려면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핵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 핵 안 버릴 거예요. 연변은 다 없앤다고 그랬는데 연변 말고 또 읽는 거를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미국이 저거 어떻게 알았지? 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누가 회개했느냐? 느헤미야가 회개해 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범죄를 대신해서 회개한 거예요. 한국에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지금 농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죄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라. 그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 아들 둘이 다 목사인데 내가 걔들 목사 될 때 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한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의 문턱이 이렇게 높습니까? 전화해도 받지도 않지만 리턴 콜도 안 해주는 게 한국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강 목사님 절대 그러지 마. 전화 오면 받아주고 못 받으면 리턴 콜을 해주세요. 리턴 콜. 내가 거는저라도 안 받는 목사들이 있더라. 내가 걸어도. 왜? 너무 높으셔서 안 받아.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전화했는데 어디서 내가 만났는데 목사님 전화하는데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전화번호 남겨놨어? 그러니까 안 남겨놨지. 대부분 한국 사람들 전화 매너가 너희 이사장 받고 지금 안 계신데요. 탁 끊어. 전화번호 놓고 가면 나는 다 리턴 전화를 해드려요. 미국 가서 2주 있다 돌아오면은 비행장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 그동안에 나한테 전화 걸은 사람들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나오면 나 자동차 타고 집에 오면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집에 오려면은 다 전화 걸어요. 안 받는 사람이 3분의 1 전화 걸어도 안 받는 사람이. 그럼 내가 전화 걸었다고 메시지 남겨놓고 비서가 받는 전화가 3분의 1 그럼 내가 전화했다고. 진짜 전화 받는 사람들이 3분의 1. 너무 겸손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그랬어. 한국 사람들 지금 너무 교만해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빼놓고 교만해졌어요. 내가 누군데? 나 아니면 되나 봐라. 교회 그런 사람 덜어 있어. 여기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덜어 있더라. 나 아니면 되나 봐라.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기 아니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치신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우상 섬기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모는 고등학교 3학년이요. 지금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서 줄 서고 있는 사람도 있어. 뭐 이제 대학 들어가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딸도 대학에 가고 아들도 대학에 가고.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식들 책임져 줘요. 딸도 좋은 사위 얻을 수가 있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다고 그랬어. 우상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금식하라고 그랬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였지만은 배고팠지만은 돌덩어리를 갖다가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사탄을 물리쳤죠. 금식으로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예수님도 금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더러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어텐션을 하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왜? 여기 이 동네 뭐 침례교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데 침례교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많은 침례교 교인들이 있지만은 장로교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장로교 근처에서 우리 침례교를 인정 안 해주는데 내가 참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1990년에 세계 침례교 대회를 서울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 이제 침례 준다고 그러니까 그 2단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한강 미사리 요트 경기장에서 내가 10,000명을 침례를 줄 테니까 한국에 와서 세계 대회를 하라고 그랬어. 거기 왔던 침례교 대표들이 아우 당신이 어떻게 10,000명을 침례를 주느냐 그래서 그거 간단하다 그랬어요. 침례교 큰 교회 20교회 목사님만 내가 불러가지고 1년 동안 침례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세계 침례교 대회 때 한강에서 침례 주자. 우리 중앙교회는 매해 500명 내지 600명 내지 많이 주면 700명 침례를 줬어요. 그럼 내가 1년만 안 주고 그때 가서 주면 700명이 그때 침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20교회면 500명이면 10,000명이에요. 그래서 10,000명 이상으로 거기다 침례를 주니까 동아일보에서 칼라로 그걸 찍어서 신문에 내줬더라고. 아, 이런 게 침례 주는 거로구나.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게 이거로구나. 그때서부터 조금 침례교가 침례를 줘도 비난을 안 하더라고. 침례교도 괜찮은 교단인가 보다. 참 침례교 좋은 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모자라는 사람들 침례교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내가 잠노교 목사로 미국서 안수받고 왔다면은 여기서 또 신학교 가야 돼요. 난 미국서 신학교 다 하고 거기서 다 안수받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침례교는 개교회주의요. 그렇죠? 개교회주의요. 이 교회에서 결정하는 건 이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 많이 딸터라 다른 총회를. 그래서 나 침례교 총회장 사람들이 막 시키려고 그러는데 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누가 그래? 중앙교회 장로 세웠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러더라. 그럼 난 안 할게. 자기네들이 시키려고 그래서 이 제2 부총회장도 했고 제1 부총회장도 했고 이제 총회장 나가라고 동료 목사들이 자꾸 이러더라고. 그런데 나더러 공탁금 걸으라 그러더라고. 나 공탁금 걸고 침례교 총회장 안 한다고 안 했어. 하나님이 그 다음 해 아세아 총회장 시키더라고. 그거 지나니까 또 세계 총회장 시키더라고. 나 같은 하우스보이가 어떻게 세계 총회장이 되냐?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되겠다 주니까 내가 5년 침례교 총회장 해보니까 침례교가 막강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빈자리 채우고 내가 극동방송에서 최대한 일을 도와드릴게. 한번 부흥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서 많은 선교사들,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워서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